집 깨고 또 가서 샤워도 하고 또 자고, 그게 여름입니다. 여름. 이런 여름이 있어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잘 된대요. 장마통에 수박 먹어보면 아주 물 먹는 것 같아요. 폭염 때 수박 먹으면 왜 이렇게 단가 몰라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당도가 높아져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가장 더운 7월달, 8월달에 여름 성경학교를 지금도 하지만 이게 골목마다 선생님들이 다니면서 핸드 마이크를 잡고 막 선전했어요. 우리 교회 언제부터 한다고. 그때는 보통 4박 5일씩 막 해요. 여름 되게 월요일에서 그냥 금요일까지, 뭐 어떤 데 토요일까지 오고, 이렇게 오래 하면 대개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나 크리스마스는 곱하기 2로 와요. 100명 모이는 아이는 교육분 200명이 온 날. 좋아요. 그럼 끝나면 또 다 떨어져 나가. 그래도 우리나라에 조사를 했더니 교회를 한 번이라도 나간 분 했더니 75%가 교회 한 번 나가봤다. 그랬대. 제가 원불교 교무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나간 적 없냐고. 했더니 자기가 중학교 때는 교회를 다녔다네. 왜 안 다닙니까? 했더니 헌금을 하는데,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도 이렇게 헌신 예배할 때 헌금 주머니를 돌리잖아요. 그걸 옛날에는 그걸 뭐 매미채라고도 하고 막 바깥에 그걸 이렇게 자기 앞으로 오는데, 중학생인데 돈을 넣은 게 없으니까 주먹만 넣어서 넣었대야. 그것이 양심에 걸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못 가겠더라는 거요. 그 교무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못 갔대. 그러니까 아주 그러게 할 거예요. 없는 사람은 헌금 주머니에다 넣었다 빼기라도 하라, 그렇게 강구를 해야 할란가. 그래야 양심이 가책이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이 돼보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보면 택한 자가 온다고요. 우리가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함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 학교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다 커서 어른이 되면 나도 신앙생활 해야겠다면 교회로 많이 간대. 그렇게 오더라도. 근데 어쨌든 75%가 한 번씩 갔다 왔으니까 우리 기독교가 뭐 20%라고 25%라고 뭐 50% 정도가 교회만 갔지 아직도 교회로 안 돌아온 사람들이. 그런데 요즘은 여름 성경학교를 하더라도 크리스마스가 되더라도 그렇게 오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교회 가면 여름 성경학교 때면 뭐 간식도 주고, 뭐 지금은 더 많이 줘. 그때보다 뭐 과일도 주고 밥도 주고 크리스마스 때 빵도 주고 뭣도 주고 뭣도 하는데, 그 당시는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빵 하나를 어떻게 사 먹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면 빵 준다. 그래서 아이들 막 왔어요. 지금은 교회 가면 막 컴퓨터 준다도 안 와. 아이들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적신호가 켜졌다. 우리 신앙에. 이 어린아이들이 여름 성경 때만, 크리스마스 때만 해도 왔다 가면 언젠가 모르게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도 한번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지금은 교회를 아예 안 와버리니까 이게 참 문제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는 막 우리 선생님들이 막
막 전도지를 구합니다. 안 믿는 아이들 보고 한번 오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자고 합니다. 막 와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많이 올 수 있을까? 그것이 항상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우리 믿는 집안 아이들이 안 와. 어디 갔냐니까 뭐 외국 갔다 오고, 엄마 따라서 외국 갔다 오고, 어디 갔냐면 계곡 갔다 오고, 어디 갔냐면 뭐 어디 저기 갔다 오고. 그러지. 이게 안 믿는 아이들이 참 옛날에는 많이 왔지만 지금은 거의 안 오니까, 지금은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그날 좀 피해가지고, 좀 휴가도 되고 그날 피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래서 그동안 결석했던 아이들만 다 와도 여름정기학교는 성공한 거예요. 그죠? 그동안 결석한 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40명 제적인데 뭐 20명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여름정기학 때 또 중고등부 수련회나 청년부 수련회 때는 그동안 이제 안 왔던 사람들, 교회는 다니다가 안 왔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100%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 한다. 오늘 말씀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해서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언약을 주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어쨌든 뭐 이렇게 하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이 요셉을 낳았어요. 그렇게 해서 대를 이으면서 이제 요셉이 애굽 나라에서 총리가 됐어요. 그게 그냥 뭐 동화 속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그 말이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보면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있어요. 우리 옆에 여울교회 임병선 목사님이라고, 저가 아주 친한, 그분이 저보다 9살이 많으시니까 지금 80이 다 되셨죠. 이분이 췌장암을 60 중반 때 엊그저께 그 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황민주 장로님이라고 교육위원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안부를 물었어요. 그 목사님 어디 잘 건강하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요, 나보다 1살 많은데요, 그냥 뭐 힘이 펄펄 나요. 자기가 보니까 췌장암 걸려서 나서신 분은 그분뿐인 것 같아, 자기 주변에. 어떻게 나섰대요 했더니 한 분은 목사님께서 장로님한테 나 다 나섰다 그러시더래요. 어떻게 나서요 지금? 나 항암치료 안 받아. 한 번인가 받았대. 뭐 13번을 받으라고 한 번뿐이 안 받았대. 나 다 나섰대. 어떻게 나섰냐? 나 하나님 나서주셨다고. 뭐 누가 뭐 어떻게 하나님 와가지고 뭐 안수를 해주고 가셨다냐?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장로님들이 아니 항암치료 받아. 아니 나 안 받는다. 아니 그분 나서셨어. 나서셔가지고 벌써 나서셔서 10년 이상을 지금 사시네. 나서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한다. 믿습니까? 하나님. 저도 뭐 시간이 안 되지만은 그런 그 임병선 목사님 같은 체험을 제가 2번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서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서주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70명이 고센 땅으로 다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430년 동안 살다 보니까 400년 이상 살다 보니까 300만 명 정도의 자손이 번성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이 정도 되니까 민족이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민족. 순수한 민족.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이 하면 왜 애굽으로 보냈냐?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서 다시 가나안 땅을 보냈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순수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번성케 해서 애굽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유대인 알기를 우습게 알아. 아주 이방인, 아주 미개인처럼 알아갖고 절대 유대인하고는 결혼을 안 한대요. 애굽 사람이. 자기들은 강대국이요. 최고의 민족의 자존심이 있어. 왜 우리가 무슨 미개인들하고 결혼하냐?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가지고 그 아주 순수한 혈통으로 지켜주셨다. 300만 명이나 되게. 그런 섭리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보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오늘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주시게 됐다. 왜 그러면 율법을 주셨냐면 우리 신명기 5장 29절 이하 말씀 보면 29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 할렐루야. 복 받기 위해서 주셨다고요. 그것도 무슨 복?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 율법을 줬다. 그래서 너희들은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게 복 받는 근원이 여기에 있어요. 가르치는 것이. 우리는 그냥 뭐 학원 가야 복 받는 줄 알아. 학원 공부를 잘해야 복 받는 줄 알아. 공부를. 제가 어디 다녀오다가 기독교 방송을 들었더니요, 이 포장마차는 아마 집사님이었던가요? 집사님인데 꼭 이 4명 문제 아이가 꼭 거기 와서 포장마차 와서 먹고는 돈도 안 주고 하는데 학생인데 그거는 거기 와서 또 잔대 밑에 가서 애물단지를 어떻게 했거나 해서 그리고 자기 보고 이모라고 하는데 이모.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고등학교라도 어쨌든 가서 가라. 학교를 가라. 가기만 하면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딸까? 안 간대. 학교도 문제야. 문제. 근데 애들이 가서 사고를 막 치고 그래서 이모란 사람이 그냥 순찰차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떨크건데 그놈 하나 또 잡아갔는가. 그렇게 했는데 잘 이렇게 선동해서 좋은 사람 되라 하여 가르쳤더니 그 4명 이야기를 다 해요. 4명 이야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분이 못 나왔어. 고등학교도 못 나온 거야. 문제예요. 근데 하나가 사고를 치고 교도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갑작스럽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그런 생각이 난 아이가 하나 있었대.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이모가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신앙이니까 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번씩 넣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 가면 게 뭐 살인자 누구 도장 찍히고 아이고 내가 이런 자리 찍히면 나는 인생 이제 종말이다. 그러고 가지고는 여기 가서 기술을 배웠고 기술을 배워가지고는 이 사람이 기술을 잘 배워요. 그래갖고는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는 졸업장에 있어도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기술을 해가지고는 왔더래. 몇 년 만에. 어쩐 일이냐 어디 사냐 물어봤더니 내가 이모 한번 찾아서 너무 고맙게 해줘가지고 이모한테 인사하러 왔다고 해서 뭔 인사에 살 사람은 내줬더니 내가 성공을 해가지고 집도 아파트 사고 차도 외제차 타고
돈도 잘 번다고 봉투를 갖고 와서 이모 저희 그대는 잘해준 것에 대한 인사입니다. 묻지도 말고 받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수표를 더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해가지고 그 기독교 방송서 간증하니까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죠. 신앙이죠. 그래서 그 때를 어떤지 모르다 항상 말씀을 가르쳐, 말씀을 포장마차에서 이 문제 아이들 그냥 골칫덩어리 그냥 이게 어떻게 골칫덩어리인데도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한마디씩 해주고 말씀 한마디씩 그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겠다라고 하는 말씀. 신학에 와서 보면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도 보면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치냐? 가장 첫 번이 가르치는 부모님 보고 배워요. 3살짜리 가르치고 물로 칠판에다 쓰고 가르칠 거요? 기도하자. 기도 가르치. 또 교회 가자. 예배를 가르치. 또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조용히 오고 떠들지 말고 아멘 하고 이걸 가르쳐. 3살 전에. 요즘은 3살만 되면 만 3세면 어린이집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르치는 거지. 부모가 하는 대로 배워. 부모가 하는. 그래서 부모가 기도하는 법, 부모가 예배 드리는 법, 부모가 성경 보는 것, 이걸 아이들에게 모델로 부모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다 이거요. 요즘 기업 하나 가지는 게 얼마나 소원입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기업, 가장 중요한 기업, 자녀들을 기업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부모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소수민족이에요. 그런데 1896년부터 노벨상을 지금까지 3분의 2가 노벨상을 받아요. 노벨상이 유태인들이 받았어. 그것이 뭐냐? 타고난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명석한 두뇌, 천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 앞에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보여줬다. 머리 좋기로는 우리나라가 젤로 1번이 돼요. 제가 발표를 봤더니 유대인보다 머리가 우리가 더 좋대.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 1번, 2번이 어디냐? 이게 북한이대요. 그러니까 북한이 2번으로 머리가 좋다는 말이요. 그 미사일 만들어서 쏴 보내는 것 봐요. 그게 2번이 북한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보다 우리가 더 머리가 좋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항상 사용하십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일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나라가 6.25 사변 이후에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지금은 12번, 13번 산다고요. 제가 지난번 유엔 갔더니 유엔 상해금 우리가 13번째로 많이 내고 있어요. 요즘 일당도 올리고 월급도 올리고 공무원도 많이 뽑는 게 그 재원이 어디서 많이 나냐? 날때 많이 있어요. 외국으로 뺀 거 법 고쳐서 좀 가져오면 반절만이라도 좀 가져오면 수고도 남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뭐 바깥으로 빠낸 돈이 800억 종가, 800종가, 800. 예. 800조? 800조. 800.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라는 거. 이렇게 빼내고도 이렇게 잘 살으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 축복을 주셨냐 그 말이에요. 예. 그놈 절반만 갖고 와버리면 그냥 실업자 하나도 없이 다 그냥 뭐 이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히 뭘 가르쳐?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이게요. 아까 무슨 암 환자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서 주신 게 생각지도 못해. 하나님이 손 쓰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에스라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에레미야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시사,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사 모든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서 성전을 소축하라. 모자라면 금과 폐물을 다 주어 돌려보내라. 돈 싸질머주고 가라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고레스 왕이란 것은 페르사의 바벨론 제국을 물리치고 강대국이 노예가 많이 필요한 나라, 일꾼이 많이 필요한 나라. 이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사, 할렐루야. 하나님 감동을 주사.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백성 돌려보내라. 고국으로 돌려보내라. 해서 이 고레스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선포를 합니다. 왕이 지금 대통령이 해도 다 없어지지 않은 뭐 화력발전소도 없이 보고. 그런데 옛날 왕은 한번 해버리면 안벤 애기도 나게 생겼어. 그렇게 엄한 그 고레스 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갈 사람들 다 가거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해방이 그냥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 계산만, 내 무슨 주판만 뚫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내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너희들의 뿌리를 알게 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는 유대인들은 너희는 유대 백성이요, 너희는 대한민국 백성이다. 어디를 가든지 이것을 잊지 말도록 가르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모세가 어떻고 엘리야가 어떻고 고레스 왕이 어떻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이야기. 그리고 그 어려웠던 일들을 다 이야기.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무교병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조상들이 어려움을 당했다. 무교병을. 그리고 이제 그 히틀러에게 그 고난당했던 그것도 기억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만들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견학을 시켜. 우리나라도 독립기념관 참 잘 만들었어요. 우리도 옛날에 많이 갔는데 요즘은 안 가죠. 한번 거기도 가야 하는데. 우리도 대한민국임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어디를 가? 6.1 전쟁 때 너무나 잘 알죠. 이스라엘이고 중동 오고 이럴 때 이스라엘은 400만 명, 중동은 1억 5천만 명.
이제는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리겠다 했는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겨버렸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그들은 뿌리를 알아서 미국에서 공항에 전쟁이 터졌다는 게 유대인들이 공항에 장사진을 이뤘다는 거예요. 유학생들 거기서 제2세로 난 사람들, 우리 민족이 저렇게 어려움당했는데 내가 뭘 하냐, 가서 전쟁하자 하고 다 공항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아랍의 학생들은, 아랍의 이민들은 다 도망가 버렸다. 전쟁 난 게 징집 나오면 큰일 난다. 그러니 이길 수밖에 없어. 우리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잃어서는 안 돼. 괜히 한때 뭐 우리나라가 시끄럽게 뭐 어려우면서 윤봉길 의사 같은 분을 무슨 테러 분자라고 그렇게 하고, 유관순 누나를 무슨 뭐 정신없는 여자라고, 이런 사상들이 있어서 국정교과서 만들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안 되겠다고 쫓아내버렸어. 민족의 얼을 지킬 수 있어. 민족이. 이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요즘 일본이 이완부 뭐 다 돌아가시고 한 40여 명 남았는데 100억을 줬어. 그걸로 해결하라고. 그걸 똑 봐도왔네 또 100억. 그래서 보니까 한 30명이 나눠 가졌다 지금. 한 사람 앞에 40명이 뭐 2억 5천씩 갖는가. 혜택은. 그리고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한일 정상 무슨 한일 정상회담 할 때 그 한마디로 김종필 국무총리가 가서 그래가지고 그때 일본이 우리에게 얼마를 줬냐면 3억 달러를 유상으로 이제 이것은 갚으라고 끼워준 돈이 2억 달러를 줘. 3억 달러를 줘. 지금 돈 같으면 한 3,500억 정도 주었어요. 3억 달러. 그죠? 100억 플러스면 4천억도 못 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은 독일한테 얼마를 받았냐면 84조를 받아. 84조. 그리고 그것도 주고 독일 수상이 가서 그 묘지 앞에 가서 정말로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사죄를 했어. 우리는 일본 수상이 큰 소리 팡팡 치면서 말이요, 무슨 위안부 돈 벌러 왔지 뭐냐 이런 소리 나도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오는 그런 정신 빠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내쫓아버리버려. 다 내쫓아. 84조고 3,500억이고 이게 게임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35조 같으면 혹시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자꾸 약체, 정통적인 대통령이 아니니까, 너무 구태타 있잖아요. 그냥 엎어버린다. 자꾸 이러니까 큰 소리를 못 치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이걸 가르치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임을, 또 천국 시민임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주부터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 청년들의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신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가르쳐 알게 하고 우리의 뿌리가 한국 시민과 천국 시민임을 가르치는 데 힘을 모아 하나님의 축복받고 자라나는 자녀들이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우리 부지런히 가르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